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평안의 인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세강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장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10장 마지막 절이 끝날 때 보면 그 불량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사울의 왕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무리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는 사실은 교만이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성경은 불량배라고 굉장히 강력한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비록 이스라엘의 요구가 잘못되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기에 그를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세우심을 업신여기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지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인정받는 처음 사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전체적으로 딱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왕으로 세우셨음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였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시작은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와서 야베스 땅에 와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거는데, 이 싸움은 그냥 이스라엘을 도륙할 것이고 내가 그냥 너희들을 없이 하겠다는 아주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온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우리는 이미 싸우기 전에 졌다라는 것을 야베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와 하친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무슨 말입니까? 항복했다라는 겁니다. 섬기겠다는 말은 우리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조공도 바치겠고, 너희가 노역을 해라면 노역도 하겠고, 너희들의 수하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의 삶을 사는 것도 불사하고 너희들과 싸우지 않겠다는 항복의 의미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전혀 받아주지 않고 모욕하고, 그 다음에 이 모욕에서 끝나지 않고 신체적 학대까지 나아가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 모든 이들의 오른쪽 눈을 빼어야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몇몇 사람 대표적으로 너희들 내 말을 들으라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아예 밟아버리겠다. 그거 싫으면 우리랑 싸우자.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라는 강렬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암몬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암울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에게 7일 동안 말미를 주어서 전령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그렇게 너희들에게 다시 나아가겠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 우리는 어차피 싸워도, 너희하고 싸워도 우리가 질 것이고 다 죽을 거니까 차라리 우리가 오른쪽 눈 다 빼고 너희들 말 들을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일 동안 말미를 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그렇게 전쟁하자고 쳐들어왔으니까 우리 다른 민족들, 우리 다른 지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전령을 보내서 구원 요청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암몬의 반응이 더 기가 찹니다. 기다려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데리고 와도 너희들은 나에게, 우리에게, 암몬에게 이길 수 없다는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7일 동안 말미를 달라는 말과 그리고 전령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이야기해보고 그거 없으면 너희들한테 가서 오른쪽 눈 다 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10대1로 싸우든 12대1로 싸우든 100대1로 싸우든 우리는 이미 이겨나간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약하였고 암몬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군대의 무기를 나중에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철로 된 병기등자를 딱 2명 이름을 거론을 하는데, 누구냐면 나중에 사울과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2명만 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철로 될 칼이 아니라 전부 다 뭐 나무 죽창이나 또는 청동검이나 이렇게 연약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다르죠. 철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전차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강력한, 이 주위의 나라들이 강력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령들을 띄워서 야베스에서 전령을 띄워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냅니다. 10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상황이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삼았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미 왕으로 삼아졌다는 것이고 온 백성들 앞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선언한 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왕에게 가야 됩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야베스 사람들 역시 아직까지 사울을 완전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여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여서 각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장로들에게 전령을 띄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이 전령을 보낸 사람이 사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있는 그 땅에 가서 사울도 만나지도 않고 사울이 전령들에게 이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령이 떠나고 난 이후에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달받았다는 것에서 사울이 아직까지 왕으로 완전히 인정을 받거나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 암몬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오른쪽 눈을 다 뺀다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서 다 울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다 울고 있고, 그리고 울고 있는 것을 본 사울이 자신의 밭을 이렇게 농사 짓고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이 우는 걸 본 겁니다. 왜 우느냐 물어보니까 암몬 족속들이 야베스 땅에 쳐들어왔는데 일주일 뒤에 우리 오른쪽 눈을 다 뺀다 했습니다. 이렇게 전달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다 울고 있는 그때에 사울의 반응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그 뒤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감동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를 바라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반응과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앞에 닥쳐온 위기, 전쟁을 하였을 때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사실에 주목하여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 사울왕에게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찌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고,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을 때 그의 마음에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흡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를 부를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너희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타고 있다라는, 그들이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비록 이스라엘이 엉뚱한 요구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요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심은 이스라엘의 요구와 같이 우리를 대표해서 싸울 왕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내가 이들을 다스린과 같이 이 백성들을 다스릴 왕을 세우셨는데, 그 왕이 사울이었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임하였고 그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왜 하필 이 시기에 암몬이 가만히 있다가 이 시기에 쳐들어왔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러 모이는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미스바에 모였을 때 우레와 번개가 치는 것도 경험하였고, 이것들 보니까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을 삼았다는데 그 왕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의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더 혹독한 말로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몰아내 버리겠다라는 이 위협적인 말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도록,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암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그것은 이스라엘은 너무 연약한 민족이고 너무 보잘것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지만 그들의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암몬도 잊었고 이스라엘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고 왕으로 삼으셨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놀라운 의로운 분노를 그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울이 분노했다고 의로운 분노가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노를 바라는 것을 우습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구원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의 열심과 연관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안을 하고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본문의 특수성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노를 바라여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울의 방법이 몇 가지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자기가 몰고 왔던 그 소를 각을 떠서 온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다 보냅니다. 각을 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죠. 사사기의 끝자락에 있었던, 그 시기상으로는 사사기 조금 앞쪽에 있었던 사건, 즉 사울이 속한 그 가문 베냐민 지파가 그 레위인의 아내를 이렇게 죽이는 것들, 그것 때문에 레위 지파가 거의 멸족되었을 때에 제사장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그 여인을 12조각을 내어서 각 지파에 보내어서 전쟁을 소집을 했었죠. 이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너희들이 오지 않으면 이 여인과 같이 너희들의 아내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보내면서 하였던 말이 너희 소도 이같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소 다 잡아 죽이, 농사 때문에 못 온다는 핑계 대지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농사 못 짓게 하겠다라고 사울이 마음을 먹고 각을 떠서 보냅니다. 그때에 이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진 이 사울의 행위를 보고 이스라엘 마음에 뭐가 들었냐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움은 무서웠다는 이러한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가지 않고는, 이 왕의 사울의 부름 앞에 가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마음, 전쟁을 향한 동일한 열심을 그 마음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 마음으로, 다른 때는 이스라엘이 한 번도 연합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사기 시대의 이 바로 앞 시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무엘이 있었던 그 바로 앞 시대에 삼손이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에는 한 번도 이스라엘이 서로 연합하여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고 나서 달라진 변화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이 사울이 온 지파에게, 온 이스라엘에게 이 소를 각을 떠서 보내고 난 이후에 소집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이 한 몸이 되어서 전쟁 가운데에 나왔다고. 10지파에서 30만 명,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3만 명이 모여서 33만 명의 군사가 모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는 처음에 그들이 원하였던 왕은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눈에 보이는 왕,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통치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치하도록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울왕은 나중에 어찌되었든 처음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방법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쟁을 시작하고 백성들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원수를 몰아내기에 온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모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을 모으고 난 이후에 구원을 시작하죠. 어떻게 합니까? 야베스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여봐라, 너희들이 내일 가장 뜨거워질, 그러니까 해가 중천에 뜰 그때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전령을 보내어 이야기하게 합니다. 이 전령의 소식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에 들었던 암몬 사람들의 그 말을 들은 대로 다시 암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일 점심때에, 내일 가장 해가 높이 뜰 때, 해가 뜨거울 때에 너에게 나아가 너희가 하는 대로 우리가 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이중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속으로는 웃고 있죠. 왜 웃습니까? 봐라, 우리에게도 왕이 있대. 너그만 왕 있는 거 아니고 우리에게 왕 있는데 그 왕이 우리 구하러 온다 했다. 이것은요, 놀라운 감동이 포함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암몬에게 나아갈 때에 제일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두려움이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나아가는 이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조롱하고 조소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일 이맘때 해가 가장 뜨거울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왕이 와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인데 내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암몬을 속이기 위한 목적도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암몬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압니다. 현재는 모르고 과거를 압니다. 과거에 어떻게 합니까? 동네 북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치면 여기가 찔리고 저기 와서 치면 저기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뭉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심지어 삼손의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쳐들어왔을 때에 삼손을 자기들 손으로 잡아가지고 삼손을 갖다 바친 이 무리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도와주러 올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두렵게 하면 이들이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어찌할 바 모르다가 우리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할 것이다 라고 굴복시킬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속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이 되고,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보증이 되는 것이 사울왕의 지금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너희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내일 그 낮이 가장 뜨거울 그 시간에 너희들은 이미 이 자리에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이 자리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에게 간들 너희가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전 같았으면 벌벌 떨고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마도 야베스의 그 전령들은, 사신들은 속으로는 웃으면서 두려워하는 표정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일 이맘때에 우리가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이 행하는 대로 당하겠습니다. 당하긴 뭘 당해? 우리가 이길 건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그들에게 나아갔지요. 그리고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날 밤에 몰래 그들 가운데, 암몬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침투하여서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다음날 가장 뜨거울 때까지 암몬 백성들을 치고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삼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사울 왕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대하는 무리가 있어도, 누가 있어도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고 나를 대신하여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다스린 자 되라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이방 나라들에게도 선언하는 효과도 가지고 오죠. 암몬이 누가 봐도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왕이 세워진 그 나라 이스라엘은 더 이상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위에 있는 열국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되는 게 하나 남아있죠. 10장 마지막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전쟁에 이겼습니다. 보통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숙청을 합니다. 뭘 숙청합니까? 자기에게 반대하였던 무리를 쳐내는 거죠. 내게 방해가 되는 무리를 쳐내는 것을 일반적으로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해버린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에 처음에 사울을 비난할 때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은 조금 비겁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에게 누가 이렇게 위대한 왕 사울한테 왕이 못 되겠다 했습니까? 그들을 잡아내어 죽입시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것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우리가 나의 원수를 갚는 것,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사울왕은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이 전쟁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내가 왕으로 세움받은 것은 내가 너희들 위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 그들에게 원수 갚지 않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솔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라는 분명한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고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그에게 성령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더하셨을 때에 능력 없는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왕과 같은 자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에 먼저 다가와야 되는 생각, 먼저 우리가 하여야 되는 생각은 나도 사울과 같이 구원하는 자가 되리라가 아니라 나는 연약한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뭐라고 왕이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이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인지하고 인식해야 될 것은 나는 이스라엘과 같아서 그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에 울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고백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사울과 같은 이 구원할 자들을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던 이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에게도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자임을 먼저 나타내는 것.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암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오나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울을 통하여 구원하신과 같이 이 사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이유가 내가 너희들에게 이 왕을 보낸과 같이 내가 장차 나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예표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 이 예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암몬에게 오른쪽 눈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나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시는 참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잊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우리에게 있었던 이 구원과 승리의 사건은 어느샌가 날아가 버리고 우리 눈앞에 쳐들어와 있는 암몬에게만, 우리의 원수에게만 자꾸만 눈이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연약한 인생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 없는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구원인지, 도무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인생의 왕 사울은 나중에 실패한 왕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그 모형의 원본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실패함도 없으시고 패배함도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더 큰 소망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한 이 구원들 너무 큰 구원입니다. 사실은요, 몸으로 경험하면 이것이 모든 것에 체득이 되어서 더 큰 감사함으로 나올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사울이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함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배교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가 내가 얼마나 신앙을 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격 없음을 끊임없이 인정하며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라고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자기의 눈이 뽑힐 것 같은 그 위기 가운데서 단지 생명을 구하는 것을 경험하였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하였고 우리가 도무지 자격 없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싸워 이긴 자로서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여 주신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날마다 기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스라엘 중에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만 임하였고 사무엘에게만 임하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말미암아 여기 앉아있는 누구라도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누구에게라도 우리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용하는 에너지가 아니라고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용하는 파워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딥혀 주심으로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은 뭐라고 부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들이 눈을 빼려고 눈을 밝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합시다. 아무리 그들이 우리의 눈을 빼려 하여도 그들은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그들이 우리를 겁박합니다. 먹고 사는 일로 겁박하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여러 우리가 입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이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가 암몬이 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은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긴 자 됩시다. 우리를 겁박할 때 그 겁박에 속아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심으로 마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께서 암몬을 이기신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함으로 우리 또한 영적인 장수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